안녕하세요. 2월 10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고 난 다음에 안식일에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십니다. 그 율법을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깜짝 놀라는 것이죠. 왜 놀랐냐면 이것은 정말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는 다르잖아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권위, 그것과는 좀 너무 차원이 다른, 이분은 누구시지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긍정적인 그런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서기관들이 어떻게 가르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이후에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 이 서기관들의 모습들을 보면 좀 상상이 되는 몇 가지가 있죠. 굉장히 권위적이라든지 형식적이라든지 하는 그런 것들로 이 듣는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그것을 듣고 가르쳤을 때에 마음의 뜨거워짐이나 이런 것도 별로 없었는데 이분은 도대체 누구신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이런 일이 너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는 다르잖아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때마침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이 귀신이 공개적으로 무엇인가를 증언하고 나름의 고백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잘 몰랐을 그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일에 회당에서 모여서 사람들이 율법을 가르치시는 그것을 듣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소리 지른다 하면 소동이 날 법한 것이죠. 만약에 이런 일이 매일 있다 그러면 뭐 놀랄 일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흔히 있는, 늘 있는 일이 아니었다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꾸짖어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그 귀신들이 나왔던 것이죠. 떠나간 것이죠. 사람들이 그것을 다 봤단 말입니다. 어땠겠습니까? 우리 늘 있는 일이지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었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서로 이야기합니다.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건 정말 권위 있는 새로운 교훈이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여도 그들이 경험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이런 일이 이전에는 잘 경험되지 않았던 것이었겠죠.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도 야, 이거 전에 우리가 경험하던 것, 우리가 알던 것과는 좀 너무 다르지 않아? 이거 너무 권위 있는 새로운 교훈이잖아. 어떻게 귀신을 내어쫓는데 어떤 요란함도 없고 큰 행위도 없고 그저 이렇게 이야기로, 말씀만으로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이 일이 될 수 있지?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지방에 퍼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문은 정말 빠르죠. 이 소문이 갈릴리 온 지방에 퍼져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소문이 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같은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29절 이하에 보니까요. 이제 회당에서 나와서 그 제자들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갔죠. 그런데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아파서 누워 있기 때문에 나와서 환영의 인사도 못하고 우리 음식도 잘 준비하지 못하고 그런 처지예요.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나아가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라고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시몬의 장모,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 주실 때에 특별한 어떤 말씀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앞서 회당에서 귀신을 내어 쫓으셨을 때에는 꾸짖고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몬의 장모가 누워있는 거기에는 그저 가셔서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신 것이죠. 꾸짖으시거나 아니면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고 뭔가를 질책하거나 좀 잘하지 이게 뭐냐고 그런 걸 하시지도 않고 그저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 결과는 시몬의 장모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수종을 드니라 그들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날이 저물고 해가 지니까 아까 소문이 막 온 갈릴리 지방에 퍼졌으니까요. 모든 병자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로 다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시몬과 안드레의 집 문 앞에 다 모여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을 고쳐 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십니다. 그래서 많다라고 하는 것은 횟수가 많다,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다라는 그런 것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어떠한 질병이든 어떠한 귀신이든 예수님께서 다 고치시고 내어 쫓으셨다 하는 이야기인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실 때에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귀신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앞서 회당에서는 귀신이 먼저 막 이야기를 하니 예수님이 꾸짖으시고 쫓으셨는데 지금은 귀신들이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막 말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죠.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고 계시는데 귀신이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무슨 마음이 더 많이 들까요? 아마도 귀신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도대체 어떤 귀신이었는지 그것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씀인고 하니 예수님의 관심은 너가 어떤 귀신이냐 그것이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관심이 있으신 것이고 고치시는 그 예수님과 그 사람 사이에 그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인 것이지 이 귀신의 이야기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거나 관심을 갖도록 하고 싶지 않으신 거죠. 오늘 이 시간의 주인공은 네가 아니다. 오늘 이 시간의 주인공은 병 고침 받는 사람, 이 귀신을 내어 쫓임 받는 이 사람이 오늘 이 시간의 주인공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었을까요? 네, 우리도 때로는 열병으로 누워있거나 또 뜻하지 않는 힘에 눌리거나 사로잡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 우리가 원해서 그렇게 되기를 스스로 희망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내 뜻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아프거나 사로잡히거나 눌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겠죠.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아니,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병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병이 들었냐? 그러게 내 말을 좀 잘 듣지. 너 앞으로 나한테 잘한다고 네가 약속하면 내가 좀 뭔가 호의를 베풀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거죠.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일어나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시몬의 장모가
그 열병이 떠나가고서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그들을 섬겼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귀신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그것은 귀신이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소리가 들리면 안 돼라고 겁을 먹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귀신에게 있지 않는 거죠. 주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손잡아 일으켜 주시고 귀신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어떤 요란함이 없으십니다. 병을 고치시거나 귀신을 내어 쫓기 위해서 어떠한 요란한 행위나 행동이나 요구가 없습니다. 그저 주님은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시죠. 그 주님의 관심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의 그 관심 가운데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우리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음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관심은 너무 많은 곳에 흩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향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일하실 때에 요란함이나 어떠한 혼란도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때에 우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사오니 우리가 일어나 주님과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원치 아니하였던 어둠에 눌리거나 사로잡혀 있을 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꾸짖어 명령하셔서 내어 쫓으실 것인데 주님 그때에도 주님의 관심은 어두움의 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주님이 살리시는 사람 주님이 일으키시는 사람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